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요. 능력을 받고 싶어하고 능력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기를 원하기도 하지요. 또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능력에 대한 이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아플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실직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정도로 제한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미묘하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또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감정이 있어요. 이 생각이나 감정을 통합적으로 말을 할 때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쉽게 감정의 어떤 흐름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웃고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예술적인 감정이라는 거 나무랄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체의 모든 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이 사람에게 생각이라는 것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내 생각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 지구의 중심도 자기예요. 어떤 사건이 있게 주면 그 사건에 대한 중심도 자기예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 창가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봤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다만 불행한 사람은 저 혼자뿐이에요. 완벽한 착각이거든요. 그리고 오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잘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하실 때 하고 횡단보도 건너실 때 하고 다르시죠? 입장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도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성 안에 종교성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비단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주의를 주냐면 여러분들에게 종교심이 많다. 이거는 책망이에요. 종교심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종교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해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우리들을 이제 고쳐가셔야만 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회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변화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없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육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고 위로될 만한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휘청거리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지를 않으셔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성이고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성과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후손들이거든요. 이삭, 야곱을 통해서 율법을 비롯한 신앙을 배웠고 또 그 신앙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430여 년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광야 노중에 나와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애굽이 그냥 편안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로서.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 등등이 자기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화되어진 그것을 광야 노중에서는 하나님은 그거를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광야 노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몸부림을 쳐요. 못 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 앞에 항상 모여가지고요, 항의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그리고 왜 당신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말을 하느냐, 우리도 듣는다. 왜 당신에게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 권력을 나누자 그랬어요.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들 남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목전에다 두고 하나님이 땅을 갈르셔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죠, 거기에 다 빠뜨려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노중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명백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온갖 낮추시는 작업을 하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성을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광야 노중 속에서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었던 것까지도 다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단순히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대하여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교리적인 개념과 윤리적인 개념이 아닌 실존적인 하나님과의 연합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연합된 상태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의식은 철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싫다. 행동도 율법이고 말도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셔요. 행동도 있고 언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거친 것도 매우 문제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대로의 언어와 행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인간은 그런 종교성 내지 윤리와 철학을 자기 자신에게 실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애굽에서 구별된 사람들,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신앙을 실현시켜 왔던 분들이에요. 당시 선지자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만 펼치고 순종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실제적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는데 더 이상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 이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의 작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이에요. 이 지혜는 인간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을 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철학의 도시였어요. 바울도 철학을 공부했고 수사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변증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지식들을 동원했어요. 이 지식들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철학과 지혜의 말을 들으면서 냉랭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몹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어지죠. 지혜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내가 오직 알고 싶어하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을 하더라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패도 많이 했고 경우에 따라 실수도 했고 거기다가 신체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기가 설 때에 자신은 약하고 그리고 두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약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축만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질병,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굶주리고 매맞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신체적으로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분이고 또 그 질병이 자신에게 몹시 고통을 주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함.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살지를 못할까 봐 오는 두려움.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내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과 그 약함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두려움, 그러면서도 경건에 의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여 자신의 지혜로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을 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시.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기도 후에 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박해도 기뻐하고 나의 약함도 내가 기뻐하고 자신은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 개인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이해범 선생님이 아버지가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죠. 근데 이해범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내가 아버지 계신 곳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필요한 병원비 등등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일체 비용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아버지가 아프시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는 이런 생각 못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부자간에도 서운할 수 있어요. 네. 잘해주신 것보다는 잘 못해주신 것만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왜? 자기중심이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몹시 위독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위독함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단순히 이해의 선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오셔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비용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건강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될 때,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표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될 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직한 사람을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 내 마음에 충실했고 내 생각에 충실했고 나로 충실했었던 나였던 거죠.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가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자기로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자기를 지탱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를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만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 자체를 흔드시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자기의 욕심 그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루셨듯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환경들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 주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게 되면 환경에 의해서 내가 춤을 춰요.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그래요. 내가 그 환경 그 사건에 종속적인 노예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지게 되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건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얻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다만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내게 입혀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